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5절 세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흡족한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며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이방의 종교 섬기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고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하여 주시며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옵시며 세상 가운데서 힘을 잃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께서 오늘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이 시간 열어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누가복음 27장에서 5장 27절에서 35절 말씀 가지고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특별히 금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금식에 대한 책망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 본문 우리 세 번째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세 번째를 보면서 좀 종합하고 결론의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나서 마태가 그 기쁨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참 외롭고 고독하고 외톨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경제적으로 그런 세리였기 때문에 많은 유익이 있었겠지만 삶 가운데서는 너무나 그런 외롭고 고독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기쁨을 그가 참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이제 베푸게 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도 와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죄인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율법의 어떤 정죄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지금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과 함께 또 그런 율법의 정죄함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그들을 아주 신랄하게 정죄하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말씀해 주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런 목적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자신이 어떠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나 자신이 이 입장이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 삶의 그런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리 우리 신앙의 삶이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 비교했을 때에 그 형태는 좀 비슷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목적은 전혀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수양을 통해서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또 주님을 잘 섬기다 보면은 뭐 어떻게 나의 삶이 언젠가는 뭐 구원함을 입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그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접으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종교는 노력과 열심에 대해서 어떤 대가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 마음을 수양하고 또 참 헌신하고 또 그런 자신들이 믿는 그런 신을 향해서 그런 뭐 고행을 하든지 그렇게 나가면 나갈수록 어떤 대가가 있음을 말해 주는데, 그런데 기독교는 반대로 정반대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은혜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막 정죄하다가 뜬금없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요한의 지침,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심지어 자신들의 제자들까지도 금식하며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뭐 다른 본문을 보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할 줄도 모르고 저렇게 먹기만 하느냐, 그렇게 지적하면서 비난하며 논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두 개 나오는데 이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자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이렇게 나오죠. 이 자주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한 번, 두 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난 그런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금식하며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행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은 구약시대 때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올라가는 날하고 내려오는 날, 그 날을 기념해서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금식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금식의 행함을 찾아보게 되면은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대속죄일에 금식할 것을 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금식에 대한 이야기는 잘 뭐 개인적으로 하고 이렇게 또 백성이 망해갈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기 선지자들 통해서 그렇게 이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스가랴서 8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이제 다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1년에 4번씩 그렇게 금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금식을 행하게 되는데 그 금식을 행하는 그런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이제 조금씩 변질되게 됩니다. 그들은 금식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신앙을 갖다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이제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그 기독권을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 이렇게 금식하며 살아가는구나, 말씀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저렇게 살아가는구나라고 백성들이 그들에게 존경을 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존경하고 막 그러니까 점점점 가면 갈수록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단어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당시 이 기도를 나타내는 의미로 이 단어가 2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개념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듯이
우리 삶을 또 고백하며 마음을 모으고 주님 앞에 이렇게 삶을 드리며 고백하는 그런 헌신된 모습의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신의 공공함이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굳이 얘기하면은 성경에 정욕된 그런 모습, 자기의 그런 의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필요함을 그렇게 구하는 모습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이 단어를 어디다 쓰냐면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간절한 걸 뭔가 원할 때에, 간청할 때에 저것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간절히 탄원할 때에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의미의 단어를 두 가지 쓰는데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는 이 단어를 두 번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금식하며 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하고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뭔가 드러내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누가가 그들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기도 생활을 남들이 볼 때에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들 마음 가운데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서 그들이 기도 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되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시고 이 두 번째 의미를 범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는 모든 가식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뭔가 의도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고 모든 신앙생활의 삶이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차라리 사람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낫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가끔씩 말하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 얼마 되지 않는데 의로움을 드러내서 무슨 어떤 그런 존경을 받으시겠습니까? 차라리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훨씬 신앙생활의 자유함을 누립니다.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내 마음에 십자가 앞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모습들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가면을 써야 되는 부분들.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이렇게 드러낸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어디서 해결되느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이 때 묻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하여 구원함을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그 때 묻은 것을 완전히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에 사람들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면을 써야 되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야 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데 여러분 이 겉옷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 이 모습은 그들의 진실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차라리 죄송하지만 버려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제가 혼자서 찬양기도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한 4번만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고 힘이 빠져서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상이 기쁜 인상이 아니에요. 어디서 그렇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막 얼굴을 찡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무서운 인상으로 막 이렇게 있는데 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끌어간다는 것이 제 마음에 얼마나 많이 마인드 컨트롤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사람들 인상 보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특히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얼굴이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목사를 잡으러 왔는지 좀 이렇게 인정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이렇게 축복하면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여러분 이런 예배 여러분 참석해 보셨습니까? 예, 막 거룩하게 준비하고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들어가지. 이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무슨 이 시간에 기뻐하시겠나. 그래서 마음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열어야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순서가 이상한데도 불구하고 먼저 이렇게 축복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배를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데 왜 사람들 축복하면서 시작하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한테 오시면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도 집중하고 집중해. 여러분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눈이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내 삶에 이 주님이 필요함을 간절히 지금 하는데, 손을 들든 눈물을 흘리든 사람들이 내 삶에 무슨 영향을 주겠어요? 오늘 주님 만나서 내 인생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돼야 되고 새롭게 돼야 되고 회복돼야 되는데, 사람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온 마음을 열어서, 내 영혼을 열어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겉으로 보면은 그만큼 그들이 엄격하게, 그래도 금식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했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금식하며 금욕하며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는데,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다시 말하면 누가 금식하겠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데 같이 즐겨야 되지 않겠느냐? 식사를 함께 해야 되지. 신랑이 지금 있는데 금식하고 그러면은 분위기 다 깨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는 얘기인데, 제가 어릴 때에 친구 중에 20대 중반에 처음으로 누가 결혼했는데, 결혼 이렇게 축하연을 하는데, 그때 제가 노래를 부르는데 슬픈 노래를 불렀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 죽겠어요. 나하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평생을 미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식 축하 하는데 이상하게 그때 제가 기분이 좀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눌렀는데, 불러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원하십니까? 한 소절만 원하면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불렀어요. 너무 슬픈 노래를 새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있는데, 나의 모든, 여러분 예배가 이러한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혼인잔치에 신랑이 있는데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또 함께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5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오게 되는데, 이 내용이 조금씩 이게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초점은 한 가지를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관 앞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는 모습,
그 참 삶의 절망 가운데 함께 밥을 먹을 수도 없는 사람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 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에도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마태가 베푼 잔치 자리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정죄하는 모습, 지난주에 봤죠. 그리고 오늘 금식에 대한 내용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신앙이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모습?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또 무의식적으로도 자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자기가 계산해서 자리할 수도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신이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바로 신앙의 편견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고발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들, 그런 편견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문에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떤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이 테두리 안에서 갇히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이 분들 중에 신앙을 다 나눠보다 보면은 그 갇혀 있는 이 내용들이 다 다름을 보게 됩니다. 좀 이렇게 나와서 자유하면 좋겠는데, 그 자유하지 못하고 그게 갇혀가지고 이렇게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렇게 형성된 조건으로 우리도 모르게 의로움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안 드러내시는 것 같죠?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또 비교하면서, 나는 이것이 의로운데 저 사람은 저것이 부족해. 말은 안 하죠. 보면서 평가하면서 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정죄하면서 저것이 신앙인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게 된 이것저것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듣고 배우고 뭐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이 쌓여서 우리 가운데 편견으로, 신앙의 편견으로 또 기준으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구원의 조건으로만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있다면은,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알고 정죄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런 편견들과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오늘 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정죄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 기준을 가지고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 정죄하고 있는데, 때로는 이러한 조건들, 기준들이 우리 스스로를 또 안심시켜 줍니다. 그렇지. 저 사람은 저러니까, 나는 다행이다.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 나는 이 길을 잘 가고 있다. 나는 의롭다.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 나는 옳다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 또 안심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마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구원을 소유한 것처럼 스스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뿐만 아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신앙의 생활의 어떤 그런 내용들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구원까지도 심지어 스스로 소유하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다는 것이, 이 생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이 스스로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신 조건으로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 생활이 이 말씀으로부터 조명을 안 받으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설교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조명을 받아야 나의 신앙의 삶이 지금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자기만의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만의 주장, 자기만의 원리를 가지고 자기만의 만족을 가지고 자기만의 안심을 가지고 나는 잘 가고 있다, 나는 옳다, 나는 바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 결과의 결론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면 마음에 스스로 안심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그 안심은 어떻게 보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생각하기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첫 번째는 나의 신앙이 정말 십자가 앞에서 검증이 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정말 구원 안에 있는 그런 내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려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포기하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점검을 하게 되면 될수록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형성된 신앙은요, 절대로 십자가 앞에 못 갑니다. 스스로 형성된 그런 신앙은 절대로 말씀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왜? 가면 갈수록 불안해지거든요. 자기의 믿음이 말씀 속에서 비춰봤을 때에 안 믿는 신앙으로 자꾸만 드러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가면 갈수록 십자가를 멀리하고 상관 안 할 때는 스스로 나의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믿음이 스스로 만족하며 안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십자가로 가면 갈수록 불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나의 믿음이 십자가와 점점 상관이 없는 것이 그 불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불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를 가기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얼마나 불편하고 부담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더 그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안심이 되십니까? 정말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나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가? 내가 안심하고 있는 것이 정말 어디서 검증해주고 있는 것인가? 구원의 확신이 정말 되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불안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검증해주지 못하는 나의 신앙 생각하면 할수록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장담하고 살아갑니까? 설령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장담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신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성경은 완전한 삶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서 구원함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지만, 이 육신의 삶은 자연적으로 여러분 이 나의 신앙에 대해서 불안함을 호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부정적으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이 긍정적으로 발휘를 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섬기고 진실로 주님 앞에 나가며 말씀을 붙들며 나의 신앙의 삶을 더 확인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이것이 막 호소를 하고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의 믿음이 정말 구원함에 입은 믿음이냐, 확정하느냐, 확신하느냐, 막 소리치고 있어요. 아우성을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은혜로 주어지지 않은 믿음은 가면 갈수록 이 소리가 나오면 나올수록 불안한 거예요. 막 확인해 달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인해 달라고, 우리 삶이 이제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정말 영원한 삶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이 속에서 막 발부둥치고 있는데, 불안하니까 막 누르는 거예요. 그냥 누르고 그냥, 아니야, 나는 습관대로, 내가 가진 기준대로, 가치대로, 편견대로 나는 이렇게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1대1로 고민하고 나아갈 때에 내 속에 있는 이 아우성들이 은혜로 바뀌느냐, 내 속에 있는 이 아우성들이 더 불안하게 만드느냐,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구원은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떤 신앙의 조건들을 행하고 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이 이렇게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절대로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스스로 안심을 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어찌 보면은 자신의 개인적인, 지극히 자신의 개인적인 확신이지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들,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받겠지, 이렇게 하면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사실은 그 내용을 가지고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가운데는 더 불안함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조건이 아니라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단지 구원의 조건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나를 터치하여 주시고, 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비전이 찬양 가사처럼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런 속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혹시라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렇게 편견 속에 나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진실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또 삶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만남으로써 시작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긴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시더라도 주님을 만난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삶의 능력이요, 생명이요, 또 인격이 되셔서 정말 주님과 함께 이 인격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